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은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를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재개했다. 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재개하여 한 달쯤 되어갈 무렵인 여기 2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놓여지고, 그런데 갑자기 성전 건축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세 번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노인들, 이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며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규모가 너무 작다고 대성통곡하며 울어버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깜짝 놀래버렸지요. 그것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노인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이 노인들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어버리자 지금 성전 건축에 열중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봉착해 버렸어. 이것을 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 말씀 봐봐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저게 7월 21일이라는 거요.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 성전 건축 이제 시작해서 신이 났는데 한 달쯤 지나서 좀 그 신나는 것도 좀 기운도 떨어졌는데 노인들이 갑자기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작다, 이것을 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다렸다가 나중에 짓자 하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니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봉착해 버리고 말았지요. 7월 21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집회로서 예루살렘 성정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모든 일을 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의 집회는 7월 15일에서 21일까지인데 마지막 날 제일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많이 모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갑자기 어려움에 직면한 배경이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 족장들, 레위인들, 또 유다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80세 넘는 노인들 가운데서 주전 586년이고 이때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주전 520년이니까 66년 전에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80세쯤 넘는 이런 소수의 노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족장들이었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게 상당히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이 성전은 왜 이렇게 적고 초라하냐? 이 성전 짓지 말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크게 짓자. 이런 말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것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연기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격려 말씀을 주었는데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을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여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현재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비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노인 지도자들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성전을 추어가며 새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 규모가 너무 작아 초라하다고 대성통곡하자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남은 백성들이 크게 당황하여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요.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도. 과거가, 사람들은 과거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를 좀 비하해서 낮게 말하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절대 이렇게 과거 아름답다고 현재 일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막 성전 건축 공사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다가 시작하고 있는데 격려해도 괜찮은데 과거에 웅장하고 화려한 금으로 단장되어지고 놋기둥 있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아닐 바에야 지금 건축하지 말고 나중에 기회 오면 건축하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3절 마지막에 봐봐요.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들 노인들의 대성통곡의 내용을 일단은 인정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학개서 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거기 같이 읽어봐요. 너희 가운데 이전에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도 새로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 규모의 초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중요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작은 규모와 초라함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하는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중단해야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이 성전의 작은 규모와 초라함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4절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는 말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말,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거기 아까 이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 하라. 하나님이 작은 규모의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노인들이 초라하다고 말하느냐? 성전 건축을 왜 방해하냐? 굳세게 하여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놀랍게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남은 모든 백성에게 굳세게 힘을 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힘을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성전 건축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계속 건축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노인, 대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의 이 대성통곡을 잠재우시고 이 탄식과 불평을 잠재우시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는데 1장 13절 봐봐요. 거기 1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미 말씀했잖아요. 성전 건축에 14절에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흥분시키심에, 이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필요한 문제를 채워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양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960년도에 1인당 GNP가 85달러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속했어요. 한국을 도왔던, 경제적으로 도왔고 원조했던 나라가 필리핀, 콜롬비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경제적 원조했어요. 16개국 정도만이 아니라 6.25 때 참전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를 했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60년대 초에 미국서 강냉이 가루를 줘서 아이들이 점심을 굶으니까 학교에서 이 강냉이 가루로 강냉이 죽을 써서 줬잖아요. 내가 그거 열심히 먹었던 기억 나요. 그거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다 자랐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성전,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선지자 통하여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또 사마리아인들 또 성전 건축 방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성전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을 때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백성들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성전 규모 작은 것, 초라한 것 아무 문제 없다. 노인들의 탄식을, 대성통곡을 단 한마디로 딱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간음을 해 주시고, 굳세게 하라, 계속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큰 거, 화려한 거, 몇만 명 들어가는 거, 4,5천 명 들어가는 것만 예배당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서는 이 예배당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지금 이 성전, 이 예배당 건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예배당만, 화려한 예배당만 이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에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귀하게 모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굳세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완성 직전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완공할 줄 믿습니다. 장의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헌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며 여러분, 우리의 새 예배당 건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 5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로 격려했어요. 이 성전 건축과 함께한다. 이 굳세어라. 성전 건축하는 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너희였는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로 지속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5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격려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흥분하시고 계속해서 건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 백성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게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는 뭐라고요? 제 설교집에 거기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 가서 그 부분 보세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다, 이 진실이다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단다. 그것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와 함께? 성경 한 절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봐봐요. 제가 제 강해 설교를 제가 날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읽으면서 거기 써놓은 것을 또 외우고 기억하고 하는데 14장 23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이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여 그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당당하게 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900년 동안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다가 그 고난 겪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겨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속받은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새 예배당 건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의 장이자 하면서 빚내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강대상도 굉장히 예뻐요. 공예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크리스탈이 아니야, 나무요. 두 곳이 다. 여러분, 그래도 이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요, 다 둥그랗게 되어져 있어요. 전부 둥그랗게 되어서 이 둥그란 예배당에 어울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다가 아름답게 새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룹바벨 성전 규모가 좁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며 그 수룹바벨 성전에 건축하는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규모가 작고 초라하다고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는데 이 작은 규모의 수룹바벨 성전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기 아까 6절의 말입니다. 6절 말씀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어 놓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흔들어 놓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땅을 흔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에서 성전 안에 거실 때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나니,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강해 설교에 거기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입니다.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거하실 때 그 영광은 놀라운 영광이다. 이 두 번째, 이 만국의 보배로 7절에 이 채우시겠다, 이 말은 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거하시겠다는 이렇게 하나의 해석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머지않은 미래에 성전의 부귀영화로 채운다. 이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채우고 또 더 많은 보물을 가져다가 채우게 되어질 것이다. 왜?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7절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거듭난 심령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서 이런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9절 마지막에 가봐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채우게 될 때 평강을 주리라는 말씀은 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 헌신하여 수룹바벨 건축한 성도들, 그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삭스로 받은 것 다 날아가 버리고 힘들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룹바벨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의 대성통곡으로 성전 건축이 위기에 부딪혔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라 격려해 주셨어요. 이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예배당에 필요한 모든 것도 이 두 예배당에 이 필요한 장의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니 평안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